이제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수준이냐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미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요 단계만 넘어가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마음에 와닿으면 우린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확실하게 열려지고 기도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모두 다 오늘 말씀 안에 기도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 가르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요게 처음 내 안에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으로 들려오면 나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고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 결국 뭐냐? 이것은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밑에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 자체는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치셨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역사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뜻을 보니까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의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전부 다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눈이 열려졌다면, 자, 지금 기도의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다윗 시대나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에 아니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기도 응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해와 달 멈춘 사건은 왜 응답이 된다? 왜 응답이 된다? 왜 응답이 된다? 이렇게 입속에서 우물우물 하다가는 안 들리는 거죠. 왜 응답이 된다? 오늘 계속 물어봐요. 왜 응답이 된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연합군들이 있었고 연합군들과의 싸움 속에 해가 좀 멈춰져 있다면 달이 좀 멈춰져 있다면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만 이제 열리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중간에 이제 주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의식주 문제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문제 통과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한 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마태복음 6장이 끝나갑니다. 물론 34절이 있지만 기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기도는 사람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나아져야 우리 안에서 결론이 나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때는 어느 때나 봤더니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심으로 기도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역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 전에 금식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면 공생의 사역 자체가 뭐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주님의 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주님께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주님께서 왜 기도해 주셨는지를,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거.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4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직접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방향을 정했는지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그냥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이때 성령이 비둘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성령의 인도 따라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존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이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이 생각이,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된다. 오늘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이 방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밤에 완전한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소리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소리도 달라졌는데 설교도 너무나 잘 들어요. 애들이 예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물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 26일 날 우리 임직식을 하는데 가브리엘이 찬양하기로 했어요. 진즉 광고했는데 인제 야 하면 어떻게 집에 가서 야 하든지. 그래서 좀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너무나 그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말고, 아까 그런 세대 말고 여기 나와서 이 세대 말고 약간 좀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이 좀 함께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이들하고 조금 약간 비슷하고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다. 저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이번에 4월 26일 날 우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야 해놓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난 너무나 이상해.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애들이. 에? 애들 너무나 기특해. 제가 뭐 사주고 싶고 그런데 그런 약속 쉽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고 나서 보자, 하고 나서. 약속은 아닌데 하고 나서 보자. 알았지? 응, 하고 나서. 오케이. 혹시 신청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준비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주 지난주하고 전혀 다른 소리가 났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하시는 중보기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나는 이게 설교를 짧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얘기가 어려운가 봐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사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도록 하게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비밀이고 배경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결국 뭐냐? 그게 새벽 기도였어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때 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면 저녁이라도 나와야 되고, 저녁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새벽에 나와야 되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손 들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세계적인 복이 임할 거예요. 어젯밤에 나온 사람 손 들어요. 세계적인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꼭 또 어제 오늘 새벽만 얘기하지 말고 그제도 나왔는데, 이번 주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가면서 이게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나이 먹었다, 일어나기 걸어다니기 힘들다, 계속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잠이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루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무엇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하신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기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좀 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 정도 하는데, 다음 주는요 고난주간 우리 특세합니다. 특세, 아침 저녁 특세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깨어서 보통 이제 저녁 예배를 안 하면 한 3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아침 저녁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아침 저녁 이렇게 할 테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로 집중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 나눠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였다는, 분명한 목적. 자 다시 예수님의 기도 얘기할 때 뭐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그 방향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주님이 모든 기도는 그 방향 아래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런 기도의 실제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고난의 잔이 있지만, 죽음의 고난의 잔이 있지만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생각은 있지만 결국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 다른 기도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냥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런 말씀이 축적되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축적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예수님이 승천하고 40일,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이 시점이 지금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제자들도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기도가 열리지 않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런 기도했지,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얘기,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다 들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 나라, 뜻, 그의 나라, 그의 의. 무슨 말인지 정리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의 출발은 이미 십자가에 죽음을 준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기도예요. 죽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기도인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아니면 죽음으로 시작한다? 시작한다. 죽음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승천하게 되고, 승천하셔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결국 이것이 끝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시작으로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래.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왔으니 고난으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만 내 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겠다는, 아까 분명한 기도의 제목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니까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내가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많이 기도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두 번을 인생의 큰 사역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게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땅이 아니더라고요. 땅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안정감은 주님에게 있는 거고 안정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냥 건물에 사람에게 돈에 이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이 그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할 필요 있잖아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더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네? 이병철 씨도 죽었다니까요. 나는 주일날 이병철 집사님 아는 줄 알았더니 주일날 왔다고 내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문자 왔더라고. 우리 저 이병철은 뭐예요 지금? 돈 좀 벌지. 할렐루야. 곧 벌 줄로 믿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병철. 아 진짜 누군지 잘 몰라. 손 들어봐. 집사님 손 들어봐. 저분이 이병철이야. 계속 들어요. 계속 모른다니까 지금. 저분이 이병철이야.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 할렐루야. 곧 허락해 줄 줄로 믿고. 자, 그러니까 결국 그분도 이 땅이 안정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을 위한 자리로 가기 위한 자세로 기도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였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루시되, 뭐냐면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처럼 경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자세가 또 있을까? 또 있을까? 혹시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 그래도요, 우리가 금요 예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찬양 안 하고 마지막만 일어나서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어나라 앉으라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진짜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양은 원주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찬양 인도하는데 딱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나왔어요. 설교하기 2시간 전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서서 찬양해요. 서서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시간을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는 못 뛰고 2시간 동안을 그렇게 서서 찬양하다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냥 문화와 그 분위기에, 영적 분위기에 맞춰 함께 가는 거 매우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냥 앉아 있어요. 힘들면 다른 사람 다 주저앉히지 말고 자기만 앉아 있어. 왜 일어섰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만 힘들면 앉아 있지. 뭐 왜 또 섰느냐 앉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손뼉을 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치지 말아요. 힘들면 가만히 있어 그냥.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도 다 가하다. 어떤 모습도 가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꼭 일어서야 그 찬양을 받으시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손뼉을 쳐야 찬양을 받으냐?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를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죠.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 방송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신방 가서 바닥에 앉으려니까 여기 근육이 땡기고 여기 근육이 땡기고 이 무릎 꿇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래서 의자를 다 채워버리고 방석을 깔아야 되나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벌써.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문화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문화이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보다 더 내려가실 수 있는 거지. 저 무덤까지도 가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인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의 기도로 나아간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38절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게 인성신성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주님이 솔직하게 죽음에 대한 이 마음을 여기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고난의 기도로 나아간다. 고난의. 나중에 이제 이 기도의 그 기도하는 이 모습이 다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흘리는 게 빗방울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이 과정을 계속 마음에서부터 육체 계속해서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기도의 행위도 쉬운 건 아니지만 기도의 자세도 쉬운 건 아니지만 기도의 마음도 쉬운 건 아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30분을 못 해본 분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10분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1시간 기도했는데 1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그 시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죠. 기도해보니 1시간 기도 다르고 2시간 기도 다르고 3시간 기도 다르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5시간을 여기서 서서 기도해 봤어요. 5시간.
그 중간에 예배를까지 포함하면 7시간을 기도해 봤어요. 마이크를 잡고. 근데 시간마다 달라져요. 제 안에 느끼는 영적인 모습이. 근데 더 놀라운 건 3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오늘 또다시 기도하려면 1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이게 참 기도가 노동인데요. 이 노동을 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 깊이로 넘어갈 때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분이 있어요. 박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이분은 딱 기도하다가 보니까 없어졌어. 보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딸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야, 할렐루야. 근데 전에는 다 3시간을 참석했어요. 또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남자 집사님들이 3시간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분들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우리 가브리엘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초등부에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기도할 때 핸드폰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핸드폰 어차피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여 1000번 하고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1000번 세면 숫자 못 세면 그냥 주여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어느 날 열릴 때가 있어요.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시간적인, 그 육체적인, 그 소리적인 이것들이 통과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하는.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민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시는데, 결국 저는 이게 이 5번째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다 같은 방향인 거죠.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 결국 주님의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결단으로, 본인의 결단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꾼다면 내 목적을 내려놓고 영혼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희생의 기도다. 나의 목적을, 나의 성공을 내려놓고 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그 결단의 기도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이 결단의 기도. 쉽다, 어렵다.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 정말 150% 아니 1000%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 지난번 월요일 날 제주 세관함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임계순 권사님이 거기 가 계셨어요. 여기 있을 때 거처가 쉽지 않아서 그냥 제주도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냥 거처가 없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니까 막 운전도 하고 토요일 날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거의 사역자 수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권사님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보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데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갔을 때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갔을 때 교회의 모습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 물론 이번에 이제 임직받는 분들도 권사님들이 4분이 계셨지만 딱 권사님이 거기 딱 계시니까 교회가 중심이 잡혀 있다고 할까? 예.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겠어요. 느낌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우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분을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왔던 부분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결단한다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근데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 이게 20대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20대 깨닫잖아요. 그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30대에 깨닫잖아요. 30대에 이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막 오면 막 여기저기 헌신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그 영적으로 성숙하기는 한데 숫자적으로 좀 더 가야 지금 보니까 여기 차량 운행이나 교사들이나 뭐 성가대나 뭐 이런 예배팀이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경제력이 안 돼요. 경제력 회복시켜 줍니다. 건강이 안 돼요. 건강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영성이 되잖아요. 영성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든 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에서 살 뿐이 아니고 선교지로 가야 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힘든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는 이게 응답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응답을 받으며 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나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죽는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파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뭐죠? 어찌 이걸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진 분은 오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예.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베드로가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 저 베드로가 저놈이.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응답을 또 주님이 받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까운 사람에게 의해서 배반당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혹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눈 열려야 돼요. 이게 그런 비밀이 있었네. 이거는 관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게 응답인데. 자, 3번째 27장 29절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당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시부금, 죽음, 십자가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대로 지금 주님이 뭐 받고 있다? 응답받고 있는.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려니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고등학교 때 셋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나를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든 친구들이 있어요. 한 놈은 지금 경찰관 했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저기 하고, 하나는 은행에 있다가, 그 친구 말고 우리 장로님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은행에 있다가, 그때 굉장히 이놈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싹 끊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이 친구도 나중에는 아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네 번째, 마태복음, 많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쪽에 강도들도 못 박히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이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 수치를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면 빨리 내려와라. 얼마나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만드는지.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다. 드디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버리는. 그리고 50절에 가서 영원히 떠나가시다. 어디로 갔어요? 죽음으로 가신 거죠. 죽음으로 가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응답의 과정입니다.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이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